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인 이번 주 성서 일과표를 꿰는 열쇠말은 결단입니다. 터질 결자와 끊을 단자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풀어보면 결단이란 제방이 무너져서 넘쳐 흐르는 물을 끊어내는 행위를 의미하죠. 결단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단호함과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당장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물바다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들이죠. 복음서 본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벌어진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머물 곳을 찾아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지역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기분이 상한 제자들이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 사건을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벼락 맞아 마땅한 놈들이니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설사 그들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일로 하늘의 불 운운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입에서도 종종 나왔었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일종의 허언인 셈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너무 인정머리 없게 들리시나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뒤에 그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말과 똑같죠. 즉, 이 사람의 아버지 장례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앞의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즉 그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다른 복음서 본문을 예로 들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런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사실상 뒤로 미룬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상하죠? 주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도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율법 교사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이 당시 사회의 관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나 창기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린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새로운 것들과 이 의미 있는 것들이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미쳤거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한 갈릴레이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곧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을 무언가에 미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훨씬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현실 너머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나 믿는 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이런 취급을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상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사람들이 놓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둑이 터져서 물에 잠겨 결단해야 돼 라고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쟁기질은 비유인데 하나님 혹은 진리와 생명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영적 수행,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정보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시기에 그 세계로 들어간 깊이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결단해야 한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1독서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사를 이런 영적 결단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외치던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평생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점에
갈멜산의 대결이 있었죠. 바알 세력과의 대결인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의 예언자 사역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만한 순간, 모든 그의 사역의 어떤 결집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갈멜산에서의 유명하고도 위대한 승리는 엘리야는 이 위대한 승리, 결정적 승리 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언자의 삶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엘리야 사역 가운데 최고봉, 가장 결정적 승리를 얻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크게 흔들렸고,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죠.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추격하는 걸 통해서 크게 지금까지 사역을 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흔들렸고 결국 예언자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이죠. 길을 떠나 엘리사와 마주친 엘리야는 예언자를 상징하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후계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중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넘겨받은 엘리사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 의하면 이때 엘리야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라고 반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무도 너를 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예언자의 사역을 내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언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가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겨릿소, 그러니까 2마리의 소를 잡고 그 소들이 끌던 멍에를 부수어 장작 삼아 그 소를 삶아 가족과 이웃을 대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겨릿소와 멍에를 불태워버렸다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이 받은 소명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엘리사라는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결단이었죠. 복음서 본문은 이런 엘리사의 결단을 모델로 하여서 준비되지 않은 무리들의 어떤 허언,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와 멍에를 태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할 마음이 있는지요? 쟁기라고 하는 영적 수행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되어 있는지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건 세상의 유혹과 대표적으로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지혜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도리어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혹은 번뇌와 허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6편의 지혜자는 엘리야처럼 외롭습니다. 자기만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악인이 악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입니다. 악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는 크게 흔들립니다. 시편 10편 말씀 일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부터 시작.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악인. 악인의 흔들리지 않음이 지혜자를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탈선 혹은 부패를 의미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지요. 그걸 성서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의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은 어떤 토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제2독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5절,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방은 율법으로부터 해방, 자기 의로부터의 해방, 자기 자랑으로부터의 해방,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 주변 환경들이 크고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다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뜻과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힘써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기반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적용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죠. 폭탄 투하로 얻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일단 휴전을 하였지만 설사 상대를 초토화시킨다고 한들 대를 이어 살상과 파괴를 기억하는 또 다른 복수와 안갚음이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 작전을 수행한 지난 21일 밤 10시 힘에 의한 통치를 신처럼 여기는 트럼프가 국민을 향하여서 4분간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핵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완벽하게 제거하였다.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 뉴스에는 그런 짤막한 핵심적인 사실만 보도하였지만은 그 4분간의 연설 말미에 트럼프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동의 중동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문장으로 4분간의 연설을 마쳤습니다. 방금 뭐 했습니까? 폭탄, 엄청난 양의 폭탄으로 어떤 한 국가의 시설, 물론 핵 무기에 관한 건 논외로 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니까요. 엄청난 살상 무기를 통해서 폭탄을 쏟아붓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중동에 복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번 폭격에만 30조 원이 쓰였습니다. 한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이 65조 원이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을 몇 시간, 몇 순간 만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물론 방산업체는 좋아하겠죠. 이런 무기를 사용해야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 아픈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방산 무기 수출 세계 8위입니다. 2030년까지 5위를 목표로 한답니다.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사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자 너는 평생 전쟁하면서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을 피가 잔뜩 묻은 손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닌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거룩한 전쟁, 신의 전쟁이라고 명하고 트럼프처럼 엉뚱하게도 폭탄을 쏟아붓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슬프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휴전선 접경에 이루어진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휴전선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짐승들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정신 안정제를 먹으면서 잠 못 이루던 수년 동안 고통을 받던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건강하게 잘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썼습니까?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이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다.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정말로 사탄의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평화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핵심적인 것은 율법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는데 흔들리지 말자, 다시 과거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것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일 월요일에 수정로 교회에서 목회자 희망 만들기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만일 우리 교단에서 열린 세미나라면 제가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 다른 교단이라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알았다면 달려갔을 것인데 이 목회자 희망 만들기 세미나에 몇 분의 강사가 이 교회 한국 교회 원로들이 와서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움 주일에도 함께했던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 은퇴 목사이시고 올해 76세이신 한국교회 원로입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는 왜 쇠퇴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제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요. 핵심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밥벌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 그냥 내팽개치고 가고,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고,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미련 없이 옮기고, 이런 모습들을 예로 들었는데 무척 마음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날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버린 이유를 도무지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이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든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 교단을 초월하여서 모든 개신교회의 주보는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항의했죠. 우리는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첫 번째 표지에 원로 목사 아무개, 담임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아무개, 봉사자 아무개 아무개 이런 이름이 써 있고, 뒷부분에는 11조 헌금 명단, 감사 헌금 명단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손들고 그런 교회가 여기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 주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강조하였고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자고 말씀드려서 다음 해부터 주보에서 제 이름은 물론 봉사자들의 명단을 지웠고 헌금자 명단을 실지 않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8년가량이 흘러서 2019년 7월 달부터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아마 대한민국 교회 주보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나 헌금자 명단이 없는 교회는 최대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고 안산교회 교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송민원 목사 복음서 본문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들의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튼튼하고 안전한 길을 고르면 될까요?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갔던 길을 뒤따르면 될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그런 길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있죠. 나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끄떡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격입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고 바람이 조금만 심하게 부는 날이면 그런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멘.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나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립니다. 왜 주보에 내 이름 안 실어줘? 왜 헌금 명단 안 실어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그가 지은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끄덕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예수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